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어떻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앞으로 그러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헌신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 봅시다. 13장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또 26절 말씀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누가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화라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보화가 누구시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지금 현재 이 보화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불이익일까요? 이익. 그러니까 팔죠. 이것이 아무 나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하러 팔겠습니까? 그런데 다 팔아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 또 진주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값진 진주 다 구해왔는데, 다 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진주를 보니까는, 이보다 필요한 진주를 보니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 대한 가치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화보다도 진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이 가치를 알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사람들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어디가 더 좋아요? 여기가 훨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3개 지어놓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지어놓고 여기서 삽시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호화스러우니까는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으라는 거. 그 이야기만 듣고 쫓으라는 거죠. 자, 봐보십시오. 그러니까는 그걸 발견하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다. 시몬이,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오늘은 공치는 날이에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잠배가 굴러온 친구인데 밤을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가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아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사정을 너가 깨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놀라운 것은요, 고기가 잡혔다. 고기가 잡혔다. 할렐루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왜 하필이면 그 타임에, 그것도 어떻게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메추라기와 만나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끔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할 때에 엘리는 도리어 엉뚱한 얘기하죠. 왜 대낮부터 술 먹었느냐. 그런데 자기의 행편과 처지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시 사상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한나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 문제가 맞는 제사장, 어쩌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할 정도로 평이 좋지 않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한 인간의 말로 듣지 않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하더라.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야.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주신다면 나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도 봐봐요. 아들을 딱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러면 선뜻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도 그도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룰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말하는 것에, 그가 말씀 증거하는 거, 그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 고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솟았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있는 이 산지, 이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을 펼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줘도 뭐 하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어지러운 거예요. 주변이 어지러운 거예요.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의 말씀을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내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놓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맙시다. 주의 말씀 놓치지 맙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말씀이 곧 능력이다. 말씀이 곧 기적이다. 말씀이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스터 키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게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 1배도 모자라서 2배의 고기가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나는 정말 감동해서 이 하나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하나 드린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를 10개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도 덜덜덜 떨면서 드릴까 말까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에게 줄 때에 뭐 할까요? 똑같아요. 갈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내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10가지 받고 야, 저 사람 왜 10가지 받는 나는 하나님 왜 한 가지밖에 안 줬을까요? 내가 아니라 한 가지도 그나마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만큼의 믿음이니까는. 우리는 그 이상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선물 다 마다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의 선물. 봐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봐보세요. 말씀을 어치한 베드로에게는 한 배도 모자라서 두 배씩이나 건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아무리 힘없는, 백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말도 애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도 하나님은 허락해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가 어떤 모습을 받는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남자의 수만 해도 5천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지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십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대단한 사람들 나올 겁니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사람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업가도 나올 것이고 최고의 정치인도 나올 것이고 더 나가서 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써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써주신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꼭 주님께 제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8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누구의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자꾸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자꾸만 화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평안을 앗아가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속에서 바글바글하고 있어. 그러면 이 귀신들은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느냐? 말씀 들을 때에 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불안증,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 내 안에서 여러 가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치료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보니까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뭐가 일어나는 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뭐가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은 얘기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센터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센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그 교회 가면은 소망이 있고, 그 교회 가면 미래가 보장받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